사무엘상 오늘 14장 6절 말씀 한 절만 우리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요구받는 게 종종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라.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라. 전도를 해라.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 다양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받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의 양심 한켠에서는 해야 되는데 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또 내 마음의 한 구석에서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도무지 나는 못할 거야. 그렇게 아예 그렇게 포기해버리고 주저하다가 결국에는 평생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열매 없는 인생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미리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 왁구를 꽉 짜놨어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못한다 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런즉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게 나이를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의 그 카터 전 대통령이 지금 올해 나이가 96세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작년 1년 동안 암이 걸리셔가지고 그 항암 치료받고 하는 그 1년을 쉬는 것 외에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손을 놓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96세가 되는 이 나이, 코로나가 지금 횡행하는 이런 때에도 여전히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헤비다트, 그 집 없는 사람들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그 노동을 지금도 하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직접 망치질을 하고 톱질을 하고 지금도 그 나이에 그러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젊은이 못지않는 건강을 유지하면서 씩씩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90세가 넘는 나이까지 자기 고향에 있는 교회에 매 주일이면 어떤 경우에도 주일날이면 비행기를 타고라도 가서 그 어른들 성인 주일학교 그 성경 공부반의 강사가 되어가지고 91세까지 주일학교 교사 역할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분의 그 쓰신 책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내가 젊은 날에 전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교회에서 운영하는 전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가지고 14년 동안 매년 10가정씩을 내가 주님 앞으로 전도를 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는데 내가 주지사 선거를 할 때나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만나면서 악수를 한 사람이 14년 동안 겨우 140가정을 전도한 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내가 주지사가 되어지기 위한 일,
대통령이 되어지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수백만 명의 사람을 내가 만나고 설득하고 그렇게 그들과 악수를 했던 걸 생각하면 한동안 내가 140가정을 전도했다라고 하는 걸 늘 자랑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부끄러웠는가 모른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든 다음부터 대통령 퇴임 이후부터는 정말 많은 사람을 전도해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조건을 우리가 자꾸 말하는데 조건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뭔가를 하라고 명령하시게 되면 그 명령 다음에 내가 무조건 예, 아멘 하고 순종해서 행동을 옮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저 따라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행동하겠다,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행동만 옮기다 보면 오늘 우리가 찬송 185장을 불렀습니다마는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셔서 신비한 능력이 내게 주어지고 그런 길이 열려지고 조건이 완성되어 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환경적인 조건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평생 동안 주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시더라는 것이죠. 나는 다만 그분의 도구로만 쓰임 받으면 되는 거라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3일상 14장 6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칼 한 자루를 가지고 자기 신하 자기 그 종 군인 신복하는 신복 그 군인은 창도 없고 칼도 없어요. 나 혼자 칼을 들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그 사울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갈 때는 이 이스라엘에는요 이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없었어요. 이 쇠를 가지고 금속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하는 거 그런 기술이 없어가지고 전부 그 적대국인 블레셋에서 그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농기구도 전부 수입을 해다가 사용했어요. 그래서 보습이라든지 또 낫이라든지 쇠스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뎌지고 고장이 나게 되면 이스라엘에는 그런 철공을 손대는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그 농기구들을 들고 가서 블레셋 사람 기술자로부터 그걸 이제 수리받아가지고 다시 농사를 짓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을 만든다든지 칼을 만드는 그런 기술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당시 칼이나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은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두 사람뿐이었더라. 나머지 그 군인들은 뭘 들고 있었느냐? 밭에서 일하던 농기구를 들고 전쟁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오늘 오랜 시간 동안 그 블레셋 군인들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요나단은 자기의 신복 그 군인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이 신복 군인이 깜짝 놀라죠. 아니 우리는 이 둘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저도 지금 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저 왕자님 창 하나 칼 하나 들고 있는 게 무기가 전부인데 우리가 저 많은 군인들과 어떻게 싸워 이기겠습니까? 요나단이 한 말이 이제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승리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믿고 나가자.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이 요나단이
이 한 군인을 데리고 나가서 수십 명을 한 번에 죽이게 되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큰 용기를 얻어가지고 공격을 시작하게 되고 그 낙담에 빠진 블레셋 군인들이 도망치다가 이스라엘 군인에게 완전 패배하는 엄청난 승전고를 올리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의 그 믿음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만들었던 것이다. 우리가 기도원의 전쟁을 잘 압니다. 수많은 그런 적군이 쳐들어와서 지금 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군인들을 모집하라고 합니다. 모집했더니 3만 명의 농민들이 군인들로 착출되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 숫자가 너무나 많다. 아니 하나님, 저 군인들의 상대측 군인에 비해서 우리 수가 엄청나게 적은데 어째 이걸 많다고 하십니까? 많다. 그들 중에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기도원이 그 군인들로 하여금 겁이 나고 불안한 사람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기도원에게 말씀합니다. 10,000명도 많다. 그들을 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고 사방을 경계하면서 물을 손바닥에 떠가지고 개처럼 핥는 자들만 뽑아라. 그렇게 해서 이 기도원이 살펴봐가지고 무릎 꿇지 않고 사방을 경계하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는 사람만 뽑고 봤더니 그게 300명이 남더라 이 말이에요. 99,700명은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가지고 기도원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대승을 거두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군인 수의 많고 적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많고 적음에 승리의 승패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그 행동의 신앙이 그게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죠. 이런 역사는 현대에도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1968년에 그 중동 아랍 연합국과 이스라엘군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쟁이었죠. 6일 만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는데 아랍 연합군의 숫자는 1억 6천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800만 명도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인구의 차이고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있던 모세 다이안 장군이 서방의 기자들에게 전쟁 전에 뭐라고 기자회견을 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아랍연합군이 가지지 못한 신무기가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쪽에서 겁을 냈어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일까?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이 6일 만에 이스라엘의 큰 승리로 끝납니다. 이건 기적의 역사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이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든 기적의 전쟁이다. 그런데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기자들이 모세 다이안 장군에게 물어봅니다. 장군님, 도대체 이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었던 그 신무기가 무엇입니까? 그때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모세 다이안 장군이 자기 왼편에 있는 포켓에서 작은 성경책 하나를 꺼냅니다. 물론 구약 성경책이겠죠. 그 성경책을 꺼내 보이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과거에나 현재나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조건을 따져요. 환경을 따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만 따지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데는 나이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내가 재능도 능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저 예, 아멘하고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엄청난 것들로 나타나므로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 교우들이 전도를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 작정한 대로 우리가 전도 열매를 맺어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어요? 아이고, 나는 성격상으로 사람들 대하기도 힘들고 말할 줄도 모르고 남을 설득하는 거 잘 못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이미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행동하면 시작하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가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내가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오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고 이 뽕나무들로 뽑혀서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던지어질 것이다. 믿음을 가져라. 믿고 나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컨디션, 조건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과연 내가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그런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인가? 여기에서 우리 인생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나단처럼 정말 모든 구원은 많고 적음, 갖고 있고가 아니라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믿는 믿음에 있음을 오늘 또 믿고 행동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323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323장.